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날을 맞이하며 또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허락하신 귀한 하루의 삶을,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이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며 주께서 허락하신 비전과 또 주를 향한 또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들이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신 주여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빛이라 말씀하신 주여 빛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모든 행실과 우리의 모든 모습이 다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로 또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이 증거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심령들의 간구를 기억하여 주시며 때를 따라 응답하시며 좋은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예물드린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성 다하여 새벽에 물질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마음, 이 물질, 이 소원을 받으시며 이들의 삶에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역사하시오며 성령께서 운행하시오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또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공회원들 앞에서 매를 맞고 또 위협을 받고 이제 나가게 되는 이 사도들이 오늘 여전히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서 본문이 나옵니다. 오늘 그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좀 보긴 했습니다만,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본다면 우리가 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 하나님을 무슨 소리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며 스스로 아름다우신 분이며 이미 스스로 올려질 만큼 올려지신 분이며 누구도 하나님을 끌어내릴 수가 없으며,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있는 분이시기에 인간이 뭘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그 위치도 그렇고, 이미 예수님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오늘 문장이 41절에 나오는데, 예수님도 이미 사도행전 1장에서 또 이어지는 설교를 들어봤을 때 예수님이 이미 하늘에 올려지셨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올리셔서 이미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신 분으로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위치가 또 존재가 높이가 나옵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그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 비유를 드렸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을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물론 사람이 만든 것을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뭐 긋기도 하고 뭐 붙이기도 하고 더하기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하신 것을 인간이 뭔 수로 아름답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가장 아름다운 것이 만들어진 것을 인간이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무슨 수로 더 높이겠으며 무슨 수로 더 아름답게 하겠습니까? 맞지가 않는 얘기예요. 인간은 차라리 손을 안 대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 영광에 합당한 모습을 스스로 만들어 놓으셨고 위치에 올려놓으셨고 스스로 그렇게 행하고 계시기에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느냐? 그것은 한 가지예요.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장 아름다운 줄로 믿고, 가장 존귀한 것을 가장 존귀한 줄로 인정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하다고 하는 것은 가장 가치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는 아름답고 가장 단단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돈만 가치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가장 높고 가장 존귀하고 하여튼 가장 귀한 것,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해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존귀하십니다. 높은 것을 가장 높은 것으로 인정하는 거. 믿음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미 영광이 영광됨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영광이 영광됨을 시인하는 것, 그걸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전지하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영원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더 높이고 더 어떻게 뭘 하나님을 우리가 뭘 어떻게 시장을 해드리겠습니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영광을 인정하고 영광을 시인하고 영광을 기뻐하고 더 나아가서 영광을 자랑하는 겁니다. 영광을 자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따라, 가장 존귀하신 그 영광을 따라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아침 이게 새날을 맞이했고 아침이 되면 다 출근합니다. 출근해서 다 일을 합니다. 일을 하고 출근하고 일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죠, 사실요. 그 가치를 따라, 그 가치를 추구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 생활은 그런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생활을 하는 것처럼 오늘도 오늘도 돈 벌어야지. 오늘도 돈이 있어야 살아가지. 오늘도 돈이 있어야 뭐가 좀 되지. 믿음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그 개념으로 생각하면 좀 이상한가요? 사실 그 개념인 거죠. 오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시인할 뿐만 아니라 그 가치, 그 존귀하심의 그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오늘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충돌이 될 수 있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뭔지 모르니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일을 한다, 어떤 선한 일을 추구한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가장 존귀하신 분을 가장 존귀하게 인정하고 가장 아름다우신 분을 아름다운 것으로 인정하면서 그 가치와 그 존귀하심을 오늘 내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가장 아름다운 것은 세상의 어떤 아름다운 그 어떤 무언가 누군가보다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그리고 그런 가치가 통용되는 세상을 점점 확대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직은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지, 얼마나 귀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가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결국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들도 이게 돈이 최고가 아니고 이 생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게 전부고 그리스도 예수 가장 귀한 분이라는 것을 그들도 깨닫고 이 세계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온 세계가 그리스도 예수의 존귀함의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를 추구하며 그 가치로 서로 이해하고 그 가치로 살아간다면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그리스도 예수의 존귀하심을 아는 우리들 서로 살아가는 거죠. 안 맞는 게 있는 거예요. 당연히 안 맞으니까 충돌도 일어나고 또 모르니까 그런 어떤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가장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 영화로우심, 아름다우심, 쉽게 그 가치를 오늘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사용하고 나가는 겁니다. 물론 인정할 때도 있고 인정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사도들이 공의 앞을 떠나서 기뻐하면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날마다, 그리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그 가치,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거죠. 날마다 살아가고, 그리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가치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가장 최고의 가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가치가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인정이 되고 선포되고 자랑되어지고 한다면 그게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이제 그 가치가 인정이 되죠. 여기서는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고 또 그리스도 예수고 또 성령님이시니까 되지만, 성전 밖으로 나갔을 때 과연 그 가치가 통하지 않는 세상에서도 그 가치를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날마다 모든 시간을 그리고 모든 장소를 다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영화로우심,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갔다는 거죠.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충돌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외면과 무시를 당했겠습니까? 그러나 꾸준히 살아가다 보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눈을 뜨는 거죠. 아, 이 진짜 가치가 이거구나. 나도 당신의 그 가치에 나 동참하겠어.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결국 나중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돈보다 귀하고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고 우리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치를 인정하고 가치를 시인하고 가치를 기뻐하고 가치를 자랑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나를 아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뭘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그 왕이신 하나님께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제가 하나님을 압니다. 그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알 뿐만 아니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자랑합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삶을 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가치를 맞대어서 어떤 게 귀한지를 항상 비교를 하시면서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높여나가는 일을 해야 돼요. 돈보다 더 귀하신 하나님, 나보다 더 귀하신 하나님, 내 자식보다 더 귀하신 하나님, 내 생명보다 더 귀하신 하나님, 심지어 내 자식의 생명보다 더 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그러잖아요. 아들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지 사실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아들을 바치려고 했죠. 실제 바친 거나 다름없었죠.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리라. 끊임없이 그렇게 높여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사실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한다는 개념입니다. 실상은 물론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건 또 나오는 내용이고요. 복음의 내용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인정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천국입니다. 말은 이렇게 해놓고 본인은 그렇게 그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 말도 이상한 거죠. 내용,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말 인정하는 그 가치를 따라서 장소와 상관없이 성전이든지 집이든지 시간과 상관없이 밤이든지 낮이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날마다 그리고 누구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 앞에서 동일한 가치를 그대로 제시하는 이 삶,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그대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삶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지식은 충만한데 가치가 충만하지 않은 것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별로 예수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지식 얼마나 성경을 잘 압니까? 예수가 왜 그리스도신지 예수가 누구신지 지식은 충만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가치를 쓰질 않는 거죠. 예수님이 높여지지도 않고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귀한 것만 남습니다. 가치 있는 것만 남아요. 가치 없는 것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가치 있는 것만 가져오고 가치 있는 것만 유통되고 가치 있는 것만 전해지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전할 때 지식으로만 전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존귀하심을 항상 인정하는 가치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 때 복음이 전해지는 것, 첫 번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존귀한 가치, 그 존귀하심을 그렇게 존귀한 분으로 인정하는 위치를, 가치를 찾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예수님을 위한다는 개념을 좀 다시 한번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이렇게 강화를 시켜서 말씀을 전했고요. 지금 전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부분을 이제 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정말 귀한 말씀들이 정말 이 말씀 한 절에 다 들어 있는데요. 이들이 전하는 내용을 한번 내용을 좀 먼저 이제 나중에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구원자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헬라식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사명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 위치에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도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렇게. 다 이런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자, 근데 어쨌든 여기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은 메시아 대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사야서 우리가
강해를 했잖아요. 얼마 전에 이거 하기 전에 사도행전 이사야서 강해도 했고 뭐 시편 강해도 했고 많은 강해를 했는데 예언자들이 등장하여서 메시아가 등장할 거다, 메시아가 올 거다, 그날에 메시아가 올 것이, 그날에 메시아가 오시 너희를 구원할 것이며, 그날에 그가 오시면 또 심판할 것이며, 그날에 오시면 사자와 어린 양이 뭐 뱀과 뭐 어린아이가 같이 놀고, 수많은 예언이 이제 선포된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그리고 장차올 메시아는 이러이러한 분이고, 이렇게 쭉 엄청나게 긴 몇백 년 역사뿐만 아니라 몇백 년이 아니죠. 뭐 창세기부터 예언되었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은 그 예언을 듣고 예언을 들으면서 소망을 키워왔고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뭡니까? 이제는 예언을 들을 것이 아니라 이제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 그분의 예언, 그러니까 구약으로부터 예언된 예언이 결국 누구냐? 이분이 실체다. 구약 이사야, 다윗, 얼마나 많습니까? 모세, 아브라함. 그 예언의 결정체가 왔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구약에서 말하는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는 기다리는 때가 아니라 이제는 믿어야 될 때다. 이제는 대망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붙잡아야 될 때다. 이제는 오서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다. 지금은 신앙의 소위 말해서 패러다임이 이제 바뀐 거다. 지금까지는 기다려야 할 시간이고, 지금까지는 들어야 할 시간이고, 지금까지는 대망해야 될 시간이, 소망을 놓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업무였으나, 과제였으나, 이제는 그 예언하신 메시아가 등장을 했으므로 이제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대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러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어야 된다.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랑해야 된다. 완전히 다른 얘기가, 다른 시대가 왔다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사도들이 하는 말이 이제는 그 시대는 지났다. 이미 오셨다. 이미 완성하셨다. 지금은 소망할 때가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믿을 때고 붙잡을 때고 부를 때다. 이제는 기다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제는 동참해야 된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현 주소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미 지금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때입니다. 이미 지금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완성되어서 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추수 때인 거예요. 걷는 때이며 받는 때이며, 이제는 구원 얻는 때입니다. 이제는 구약의 또는 하여튼 구약의 인물들이 다 기다리는 삶이었잖아요. 이제는 그런 기다리는 삶이 아니고, 이제는 참여하는 것이고, 이제는 능동적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천국은 이제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미 천국은 온 것이고, 이미 응답의 시대는 시작되었고, 이미 구원의 역사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더 이상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언제 기다리는 게 아니, 물론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이제 개념 속에서 대망이 있고 이제 대림절도 있고 하는 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벌써 성취된 결론으로서 임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 때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냐, 그리스도를 대망해야지. 근데 사도들이 그리스도는 벌써 왔다, 오셨다. 이제는 성취된 결론을 붙들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이제는 여러분 입을 열어 불러야 되고, 손을 뻗어 붙잡아야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펼쳐진 위대한 일에 동참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현실의 삶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미 시작된 종말, 오늘의 시작된 종말 속에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이게 좀 다른 겁니다. 실상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만, 구약의 개념과는 다른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 안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예수 단독적 이름으로 부르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로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부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온 겁니다.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이제는 기도하는 자의 응답이 일어날 것이며, 이제는 예수님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제는 현실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전까지 구약에서 뭡니까? 다 예언이잖아요. 예언. 뭐 어려운 얘기겠습니다만 예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실체로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왕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된다. 하여튼 신앙의 이 양상이 달라졌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런 얘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뭐 너무나 중요한, 또 내용적인 들어가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기름 부어 보내신 특별한 사명자, 예수님의 직분은 그리스도다라는 말씀도 드렸죠. 그걸 뭐 드렸었으니까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예요.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이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으로 더 이상 구약적 개념 속에서 언제나 될까, 이게 아니고 이제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제는 기도하면 주어져요. 찾으면 찾게 되었고, 이제는 두드리면 열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좀 더 신앙의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로서 임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겁니다. 구약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여튼 이거 잘 이해하고 깨닫기를 바라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서 가장 존귀하신 분, 그 가치를 인정하면서 오늘도 그 가치를 내 삶에 계속 펼쳐나가는 거예요. 서로 다른 가치의 충돌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동일한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죠.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펼쳐나가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 존귀하심을 시인하고, 그 존귀하심을 시인하고 주되심을 인정하는 그 영역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확대시켜 나가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공동체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존귀하신 주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주여, 오늘도 새롭게 열어가신 귀한 하루의 삶,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들, 우리가 보고 밟아야 될 모든 땅의 우리의 환경들 속에서 예수의 존귀하심을 오늘도 그대로 시인하고 그대로 선포하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인데 이제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것이며, 이제는 찾는 자에게 찾아지는 것이며, 이제는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얻어지는 시대인 것을 기억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보다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진리 안에 이 가치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오늘도 이미 펼쳐진 하나님의 세계 두드리고 찾고 구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또 교회와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날마다 우리의 간구 응답하시는 주님 앞에 주의 새 이름으로 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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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분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지존하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그렇게 인정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예수의 주되심을 선포하며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인정하며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것인데 오늘도 우리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시간 구분 없이 날마다 성전과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하나님 선포하며 나가는 저희를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많은 가치가 있습니다. 돈도 있고 은금도 있습니다. 여러 하나님 이제 여러 손으로 잡는 것들 또 하나님 갖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으나 우리의 모든 가치는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임을 고백합니다.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하며 그 존귀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보다 귀하고 은금보다 귀하며 우리의 집과 땅보다 귀하고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며 우리의 그 어떤 생명보다 귀하신 주님인 것을 인정하며 그렇게 살기를 또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의 존귀함의 그 가치가 날마다 선포되고 전해지고 그렇게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삶의 영역들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삶의 영역들을 회개하고 이제는 우리의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 가장 존귀하심 가장 가치 있으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허락하셨습니다. 예언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예수임을 말씀하시는 주여, 이제는 예언의 시대가 끝났고 이제는 성취의 시대이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임을 기억하며 이제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며 하나님 구하는 이는 마다 얻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여, 보다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될 것인데 이제는 임하신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기도와 응답받는 자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이제는 찾음으로 찾는 자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두드림으로 열려지는 역사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기다리는 때가 아니라 찾아야 할 때이며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사모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간구해야 될 때이며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멈출 때가 아니라 두드릴 때임을 말씀하시는 주여,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이제는 찾고 두드리며 간구하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이마다 얻으며 찾는 이마다 찾으며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신 주여, 이미 성취의 시대가 온 것임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믿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며 믿는 자다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가 주일로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며 한 주간 믿음의 삶을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살며 우리 행하는 손과 발의 모든 행함과 일들이 우리 호흡의 연속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날 되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귀한 날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교회를 세우시며 하나님 날마다 교회가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을 구하고 간구합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며 코로나를 멈추시고 오늘도 어려움 당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응답하시는 주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